느즈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루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짝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제목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짝사랑 심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식적으로 짝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짝사랑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다. 이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사랑받을 자격 없고 권리를 거부하고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인류의 상태와 관계없이 다른 강요 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 하나님의 짝사랑을 아주 복음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한 매우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고 권리를 거부하고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인류의 상태와 상관없이 또한 다른 강요 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되 상대방이 선택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랑입니다. 나는 저 상대방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강요할 수 없고 다그칠 수 없고 내가 오히려 기다려줘야 되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사랑이 바로 짝사랑이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일단은 내가 일방적으로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고 혹은 나를 혹 미워한다 하더라도 이 짝사랑 심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고 나를 선택할 때 그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또 성취감과 또한 만족감이 찾아오죠. 그러나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강요하여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되 기다려주는 사랑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 강요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요 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셨는데, 강요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다면 강제이겠죠. 강제.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예 강제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더 뜨겁게,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더 애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상태와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만큼 죄가 크고 또 그 반역이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권리를 거부하고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태와 관계없이,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입니다. 매우 독특한 사랑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정말 그 내막을 자세히 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충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선택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일관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반역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의 관계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창녀였습니다.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남편을, 본래의 남편보다도 더 사랑했고 본래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거절하고
그 앞에서 대놓고 다른 남자를 향하여 사랑을 주고 그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는 그런 정말 못된 그런 배우자였습니다. 참으로 호세아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정말로 나쁜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성경은 충실하지 않은 이 배우자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의 아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하고 신실하게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함으로써 그분을 깊이 슬프게 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깨뜨렸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깨뜨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호세아의 아내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오히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신, 명예라고 하는 신, 내 욕심이라고 하는 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죄를 사랑하며 내 욕심과 내 이기심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악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타락했고요. 이제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이제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꺼이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어 네바다라는 단어인데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 우리는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우리는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죄인이란 사실을 오히려 인정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된다면 이 아침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온전히 잘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기회만 얻는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반역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병. 이것을 병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병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역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는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사랑.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도 떳떳하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를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살은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참고 계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우리를 오히려 이해해 주시며 오히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우리의 뻔뻔한 그리고 너무나 파렴치한 우리의 죄성을 고쳐주시고자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결국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자유의지가 세상으로 또 향하고 죄로 향하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겠지만 주님께 그 마음 자체를 드려서 주님의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도록 간구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요 가장 어리석으며 가장 더러우며 가장 파렴치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주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돌아보며 지난날 호세아의 아내처럼 주님 면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고 다시는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든 죄의 영향력 속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더 이상 주님을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을 주님과 나눔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로서의 동일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지난 일요일에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참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 그 사고 속에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의 몇 가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한 그 유족들과 가정들, 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애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와 또한 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